우리 교회에 김영희 권사님이 책을 쓰신 걸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이제 작가분이신데, 김영희 권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참 책 제목이 좋죠. 물론 내용도 좋은데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책이 있고, 최근에 이기주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권사님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문득 이렇게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났는데, 사람이 말을 통해서도 온도를 높일 수 있고 눈빛을 통해서도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본당이 약간 싸늘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실 때 눈빛을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따뜻하게 해서 옆 사람 바라보실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빛을 따뜻하게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죠? 그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우분들이 눈빛이 따뜻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요 로비에서 애기들이 알짱거릴 때, 제가 말만 해도 지금 벌써 눈빛이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저기 잠옷실에서 루하, 우리 오도사님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요즘에 이제 인사를 배워가지고, 자 인사 그러면 이렇게 약간 구부리기만 해도 다들 이렇게 아이고 하고 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비록 옆에 계신 분이 루아처럼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그토록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했는지 우리 시온 찬양대 분들 굉장히 어색해하고 계시는데, 참 예배 시간을 함께 드리고 함께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어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뭡니까? 이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제 웅얼웅얼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를 아나 봐 싶으시죠? 30절에서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들을 읽을 때와 달리 요한복음은 이 기록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 믿고 있네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정말 이 교육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압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수준이 참 높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삼각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세 가지가 아니라 매일 세 가지 깨달음이죠. 매일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참 뿌듯합니다. 뒤에 계신 목사님들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삼각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까? 예, 제가 지금 요한복음 설교할 땐 또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할 땐 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계속해서 한 장면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삼각교회 교회들이, 우리 삼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 꿈이에요,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날마다 생명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즉 영생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왜 영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영생이 뭘까요?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역시 비전과 영성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우분들 중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 계세요. 참 저는 선인장도 참 잘 죽이는데 햇빛이 그렇게 잘 드는 사택에서도 선인장도 죽어나가는데 어떤 분은 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참 신기해요. 또 이렇게 신방 가보면 막 베란다에 막 정글처럼 해놓고 계시고 곳곳에 화분 놓아놓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보면 전 참 부럽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 보면 집에 조그만 땅만 있어도 거기다 뭐 심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상추 심었어요, 뭐 고추 심었어요 이러면서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 보면서 그러면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예, 정성이 필요하다. 또 햇볕을 잘 받아야 되고 물을 잘 주고 또 때로는 영양소 잘 주고,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 사랑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흙에 심어야 돼요. 그죠? 식물 아무리 잘 키워도 공기에다 심는 분 없어요. 공기에다 심을 수 없어요. 식물 잘 키우려면 어디에다 심어요? 흙에 심어요. 땅에 심기도 하고 하는데 뭐 땅도 있고 흙도 있는데, 그래서 식물이 흙에 심겨져야 뿌리를 내려서 살아남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흙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흙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뿌리 내어 주실 때 뿌리에 흙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흙에다가 뿌리를 잘 심어서 이게 뿌리가 잘 내려도 뭐 햇빛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물을 엄청나게 받을 때도 있고 해충의 공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식물이 이 뿌리를 흙에 잘 내리면 햇빛과 물과 여러 가지 양분을 잘 활용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뜨거운 햇빛 같은 시련이 와도 또 강물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질문했죠.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언어들 있죠. 영원한 생명이요, 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각자 가지고 계신 언어들, 각자 가지고 계신 답이 다 맞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영생이 뭘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영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몸이 아픈데 무슨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외로운데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영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죽지 않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죽지 않고 견디는 것. 근데 그냥 죽지 않고 견뎌서 악만 남은 악바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로워지는 삶. 저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제목은, 또 영생의 풀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다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견뎌서 예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삼각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외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일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외친다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외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왜 외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 26절에서 보면 당국자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7장을 살펴보고 있죠. 7장에서 보면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7장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이거는 요한복음 5장하고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비전과 영성축제 때 첫날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이었어요. 뭐였었죠? 예, 낫고자 하느냐 기억하시죠? 거기가 그러면 배경이 어디죠? 베데스다 목가였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고친 게 문제가 됐죠. 왜요?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뭐 예수를 괴롭혔다 이 정도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 7장 25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그저 이게 예수님을 괴롭혔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왜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것도 있고 또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근거도 있어요. 안 믿는 근거는 27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무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면서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참 앞부분인 6장 42절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것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있죠.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데에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아는 기준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자신들이 본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것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전과 축제, 이 비전과 영성 축제 말씀 강사로 오셨던 이 이문희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이제 첫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말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를 가리켜서 낫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낫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찾아오시고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도 좀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말에는 건질 수 없는 상태에서 건져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오셨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1년 전이나 아니 어제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내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우리도 똑같이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죽는다는 건 다 똑같아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른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만 흘리고 회개만 밤낮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진짜 달라지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처럼 아기로 오셨고 온갖 고난 겪으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하고 다른 건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부활의 삶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달라지게 하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신 분 하나님께 가시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그분께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로 가시겠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함께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왜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고 알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느라 하니까는 잘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지? 라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는 함께 하시지만 자기 생각과 기준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를 꿈꾸는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삶의 자리에 그리고 또 우리 삼각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지 죄와 사망의 길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잠깐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 이제 세상이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착해지지 않아서 안 오시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머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을 때, 그 믿음에 머물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과 한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한계의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일하시도록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만 오시고 내 삶의 자리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만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도 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실 때 그 걸어가는 걸음이 예수님 혼자 걸어가시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가서 예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 현장을 모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가길 원하는 그 사람들도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절망의 한계,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삶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회복되고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